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다 같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9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하리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게 하신 목적의 의도가 여기 지금 오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강조점 강의안에 따라서 잠깐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다. 근심하게 하는 행위다. 근데 여기 근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심보다도 여기 사용된 그 히브리 말 그 자체가 깨뜨리다라는 단어예요. 깨뜨리다. 우상 딴지를 깨뜨리다. 깨뜨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린다. 이런 표현을 오늘 지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행위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는, 그게 이제 신앙 성숙이고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가, 더구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행위다. 정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죠. 특별히 에스겔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 가지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네 가지를, 그 속성 네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 네 가지가 지금 에스겔 전체까지 흐른다고 그랬어요. 심판도 첫 번째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상 숭배함으로 부정하게 한 그것, 더럽히게 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행동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 때 스스로 한탄하는 인생이 된다. 이 한탄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가 아니라 회개.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잘못이 나에게 깨닫게 되는가. 그것이 뭐냐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물론 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서게 돼 있어요.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뉘우침은 남의 이목이 있어서, 또 내가 이렇게 한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뉘우침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한탄하는, 스스로 회개하는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알기 전까지는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 속에서도 뭘 나타내는 분이었어요? 무지개. 1장에 보면 네 번째 성품 무지개였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도 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정말 그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미성숙해서 사랑이 많으면 그냥 사랑만 많고, 또 뭐예요? 너무 공의로운 뭐예요? 너무 공의롭기만 하고, 너무 막 그냥 싸늘하고 야박하고 막 그러고, 또 이쪽에 너무 무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속에 사랑이 항상 있어요. 살리고자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랑한 자에게 채찍을 하신 그 사랑함이 꼭 있어요. 그거 없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어느 때에서 채찍 때릴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딱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가지고 일이 그르칠 때가 많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그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한한 사랑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자녀를 타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은, 순수한 무한한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기적이고 뭔가 계산적인 거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사랑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도 공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뜻이 그 사랑 안에 다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스겔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잖아요. 그죠? 막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장, 7장, 그러면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떠나시는 막 이런 얘기들을 쫙 볼 거예요. 유다의 심판만 아니라 이방인의 심판까지 전반부 내내 어두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이 에스겔을 볼 때 은혜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지 사단이 주는 그런 유괴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심판하신데 6장 7장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산들, 모든 터전들을 갖다가 심판하는데, 이 심판하는 그 이유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5장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5장 11절에 우상 숭배함으로 성소가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성소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에스겔에서는요.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성소를 더럽힌 대가로 유대 땅에 우상의 성소들을 다 파괴시키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심판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6장 7장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방금 읽었던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강의를 보면은 6장 7장이 이렇게 대칭 구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7장 1절부터 9절이에요. 거기 뭐냐면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칭으로 이 6장 7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6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1절 7절 내용은 뭐냐면 우상 숭배한 그런 이 자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할 거다. 이게 1절 7절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이 심판을 당한 다음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음란한 마음 속에서 악을 행한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한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11절 14절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정말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런 메시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산의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하여 대언해서 뭘 예언하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산을 비롯한 이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철저하게 아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장 4절을 잠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여기 우상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앞에 5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5장 11절 아까도 봤습니다만 5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미운 물건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썼던, 어떻게 간접적인 것보다도 그 우상의 본질을 얘기한 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의 온갖 우상 단지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산천 초목 그 아주 조금이라 높은 곳에는 골짜기 이런 데서는 다 우상이 아주 팽배했던 것이 그 당시에 멸망당할 3차 포로로 멸망당할 유대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때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 3절에 보면은 요 산당이 우상의 숭배의 본고지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역사적으로 잠깐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산기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뭔가 이렇게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다 뭐 산 뭐 할 것도 없지만 산을 참 많이 찾아요. 그죠? 우리 막 대전에서도 어떤 산 그러면 거기 뭐 엄청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산에 대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왜 이들이 산에서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숭배를 했는가? 여기에 종교적인 그런 이 열심,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심 있잖아요. 그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산당에서 드렸다고 그래요. 산당에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주는데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냐면은 산당에 기도하러 갈 때, 산당에 기도하러 갈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산을 찾아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심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산에 가서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런 산당의 제사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뭐냐면은 그런 종교심의 이런 신앙 속에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서 자신들의 어떤 신령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의 전통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산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앞에 2단의 계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들 보면 뭐냐면 다 산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은 산기도보다도 사실 골방기도를 얘기하시고, 그렇다고 뭐 골방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12제자 선택할 때도 산에서 기도하시고서 선택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소 이런 거보다도 여기가 뭐 기도가 잘 돼 뭐 이런 거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골방이든 흔히 말하는 뭐 들판이든 뭐 어디든 내 가정이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성령님과 좀 이렇게 친밀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이들이 뭐냐면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뭘로 대치가 되냐면 우상 숭배로 그 마음들이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 이 멸망당하는 그 유다에게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셔서 하나님의 우상 단지를 갖다 어떻게 돼요? 깨뜨려 버리세요. 이게 아까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하나님 뭐예요? 깨뜨렸는데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깨뜨려 버렸기에. 내가 우상을 깨뜨려 버림으로 우상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구원과 도움이 안 된다. 말도 못하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 언약의 축복이 뭐예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 6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리라. 네.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냐면 내가 내 진노. 우리 3절도 보세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이렇게 우상들을 멸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갖다가 이 강조하는 이 부분이 여기 6장만 해도 심판을 얘기할 때 4번씩이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 칼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뭐라고요? 대언해서 예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 7절 하반절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10절과 13절과 14절을 똑같이 반복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유일신이라 이런 이름은 그 당시 다신론 사회에서는 낯선 용어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다신론을 신봉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하다고 얘기하니까 배타적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옛날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 사회는 다 다신론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들을 봐야 되겠죠. 나는 얼마나 정말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가.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관용의 세대 속에서, 용납의 세대에서 우리들이 이 진리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에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훼손, 파괴하여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죠? 임재를 부정하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거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런 심판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1장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한 심령은,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를 때렸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본심을 읽지 못하는 그런 우를 갖다가 그 당시 백성들이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중엄한 심판이 있지만 두 번째 달라 8절에서 10절에서는요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러면 반대겠죠. 이 소망이 있는 거죠.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긍휼을 베푸시냐? 첫 번째,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리라. 그게 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두 번째,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 왕이 나중에 복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냐면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여기 에스겔에서는요 남은 자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남은 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다 남은 자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거룩함을 서고자 했던 그런 자들, 스스로 한탄한 자들, 그런 자들만이 남은 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남은 자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남은 자는 원래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뭐 고결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아하, 이 모든 것이 언약의 파괴고 내가 비록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나의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나의 동료가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정말 회개하는, 각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서 보면은 뒷부분은.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남은 자가 되는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뭐냐?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렇게 끌려왔어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낙심과 근심되고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전능하시다면 왜 치유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문제 왜 해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했을까라고 묻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안 한다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 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내 삶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세히 갖거든요. 근데 완악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선한 목자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 힘든 일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히려 뭐냐면은 회개의 기회를 잡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생각을 고쳐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뭡니까? 라고 했던 그 첫 반응, 그게 원래 나의 본심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본심이죠. 원망의 원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본심 있잖아요. 이런 본심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현재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내어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단련되고 연단돼야 되는가,
이걸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다 모든 화살을 하나님과 사람과 주변 환경에 다 돌려버리거든요.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죠. 이것이 시험인가 시련인가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시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고, 시련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믿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심판 중에 베푸시는 긍휼이 뭐냐?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이게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냐면 두 번째 베푸신 긍휼함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억나면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됐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뭘 기억하게 하느냐? 백성이 우상 숭배하러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스스로 한탄한다. 왜?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란한 마음과 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음란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여기 이 마음이 지금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라 그랬잖아요. 음란한 마음. 근데 이 마음이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3장은 뭐냐면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이잖아요. 파수꾼으로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음란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과 대조가 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기경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탐욕의 종이 되고 옛사람 그대로 있는 그 마음, 우상 숭배하는 그 음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마음이 기경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33장서부터 37장까지 계속 강조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에스겔은 분명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으로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음란한 마음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은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뭐요?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저는 말씀을 맡고 있는데요. 정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굳은 마음, 여기 있는 음란한 마음인가? 그러니까 두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는 부드러운 마음이냐, 아니면 음란한 굳은 마음이냐, 사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다 달라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긍휼을 베푸신 게 뭐냐? 10절에 또 반복돼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알게 하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는 어느 때 쓰는 일상 그 당시 단어였냐면 부부가 서로 알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지식으로 아는 걸 알다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부부가 서로 아는 걸 알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돼서 나오죠. 우리 이거와 에스겔과 연관해서 꼭 알아야 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뭐냐면 자녀들이 다 우상 숭배했대. 근데 그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딱 돼 있어요. 왜냐면 사사기 역사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편하면 또 우상 숭배했잖아요.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뭐냐면 이 백성이 왜 우상 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냐? 여기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함을 그들은 알게 될 거다. 1장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리는데도 왜 맞는지 모르는 마음. 그거는 에스겔 표현을 쓴다면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때려도 몰라요. 왜 때려요? 그러지 때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 아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깨닫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은 자기가 의도 터져도 왜 터지는지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났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내가 상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은 이를 갈면서 막 갚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음밭이 이게 벌써 음란한 마음. 이 음란한 마음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음란한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다 전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정말 그런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쨌든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하냐 이게요. 이게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무서운지를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자기 앞마당, 자기 앞동네 그 산에서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을 우상 숭배하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그들이 더 부자 되고 싶어서예요. 우린 그걸 갖다가 이사야에서는 불의를 망각하고 희년의 하나님의 정신을 상실한 죄악으로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그 손바닥으로 아주 그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아주 불의를 행했던 그런 죄악들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이 쭉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여기 나오는 에스겔 시대나 미가 시대나 가만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잘 살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움켜잡으면요 더 움켜잡고 싶어요. 편안하면요 더 편안하고 싶어요. 이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하면 더 안전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지금 우리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 데 처할 줄 알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 나라 그 인생을 구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리라, 좀 더 편하니라, 우리로 얘기한다면 좀 더 잘 살리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좀 더 부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마음 바뀐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큰 각성과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신앙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찾지 않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 여러 가지 그 몸의 후유증도 있지만 신앙의 후유증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대면으로 드림으로써 하는 그 신앙의 후유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은 없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신앙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벌써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고 하나님 뜻은 멀거든요. 그러면서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심령에 정말 부흥을 허락하시되 주님 우리들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찾지 내가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항상 우리 안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은 깨어서 나를 쳐 복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굳어져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함을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쳐 복종하며 주 앞에 가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에스겔 초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공의롭게 하고 남에게는 긍휼을 베푸자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익숙한 게 뭐냐면 나보다도 바깥에서 자꾸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서는 뭐냐면 뭘 찾아야 되냐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나에게는 부족한 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는 야구 보세요. 10번 해가지고 3번 맞췄는데 3할타 이 타자라고 하면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죠? 메이저리그에서 이 3할 때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7번은 헛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친 거 물론 잘 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는 후덕해야 돼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남에게 뭐예요? 비판하는 것은 네가 비판을 받으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나중에 34장, 35장, 36장 가서는 내 마음이 기경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우리가 읽었으나만 요게 어디를 생각나게 하냐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 그 뼈다구들이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용된 단어가 그대로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단지 앞에서 우상이 아무나 너희를 건질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 그 해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면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예? 이게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다귀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근데 그 생기가 뭐냐? 그게 새 언약 백성을 맺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남은 자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 생기. 우리는 그냥 생기 그러면 후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새 언약 백성이 들어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걸 갖다 생기라고 그래요, 에스겔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우상으로 심판당한 그곳에 하나님이 하냐.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단어가 똑같이 37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우리 11절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을 다시 말씀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래요. 왜 하나님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는가? 이 극적인 표현이겠죠? 극적인 표현인데, 이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에스겔에서는요 어떤 규절을 많이 썼냐면은, 거기 그 평소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핍박했던 많은 지도자들과 부자들,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있는 자니까 더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하니까 더 안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손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손으로 보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 21장, 22장, 23장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봤을 때 결국 뭐냐면은 보복하시는, 정말 약한 자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냐면 12절 13절에 다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죽게 될 것이고, 그 시차가 우상과 우상 제단 사이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해요. 아까 5절에 했던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은 결코 너희를 건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데요, 13절은 너희가, 14절은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서 세 번째 포로를 끌려서 그때 침략을 받아 죽게 될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서 그 황폐함이 14절 디블라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디블라가 어디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놓고 집결해 놓고 출정식을 가졌던 곳이 디블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방이겠지만 그 바벨론에서 약간 유다 쪽으로 가까운 쪽이겠죠. 근데 그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지역까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바벨론에서 끌려온 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싶어? 그럼 가서 마음껏 섬겨. 그게 에레미야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와서 있잖아요, 바벨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장로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게 나와요, 에스겔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도망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특별히 거기 이제 부자들이거든요. 부자들,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암암리,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깨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깨뜨림을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도 깨뜨림을 받는다. 그때 깨뜨림을 당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모든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에 있습니다. 굳은 마음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한탄,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정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왜? 성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여, 내가 두 마음 품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영적인 이 후유증에서 속히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